2024년 3월 1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나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와 유사한 기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칠병이어 사건 역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큰 무리가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며칠간 머물다 보니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먹을 것보다 먹는 문제보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먼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 돌아가다 기진맥진할까 염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기에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의 문제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몇 개 가졌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들로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대한 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칠병이어 기적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가장 잘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법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도 한데 제자들의 지식과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정말로 여전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이러한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나 지식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섬김도 봉사도 사랑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적을 포함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아무런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신득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 트집 잡고 따지고 시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표적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봐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불신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지만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식과 말씀을 듣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더욱 알기를 힘쓰고 그 주님 알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 되지 않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